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신 능력과 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태라고 하면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소파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빈둥거리는 육신의 게으름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는 나태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태는 단순히 육신의 게으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태의 헬라어 원어는 아케디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관심, 영적인 무기력,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상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만들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둑질하는 등의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옳은 일을 마땅히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셨는데 섬기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선한 일을 나태함으로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변증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나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며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으며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저 살아남기만 하려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또 세상의 스펙을 쌓는 일에 무서울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정작 영적인 일에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냉소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답답하지 않고 안타까움이 없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린 그 무감각함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태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은 이런 영적인 나태의 결과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토록 사랑을 많이 받고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탄식하면서 깨우셨지만 그들은 끝내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던 어부였고, 그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의 나태함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예민하고 부지런하면서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 길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졸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런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나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랑에 빠진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10분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거리를 기꺼이 달려갑니다. 육신의 고단한 그런 몸을 이끌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그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면 수고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부지런해집니다. 영적인 모습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나태는 내게 시간이 없거나 체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자리했던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처음 깨닫고 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을 드렸던 그 시절에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차가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봉사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도 나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고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억지로 꾸역꾸역 한 일이 결코 아니었죠.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고름이 흐르는 나한 자들을, 상처를 맨입으로 직접 빨아대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초인적인 헌신과 부지런함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목사라는 직분이 그것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는 그 고된 노동조차도 그분은 항상 기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고 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헌신은 피하고 싶은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의 무기력함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고 의지가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나태를 이깁니다. 우리는 흔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깊이 잠에 빠져버린 이유가 그저 육신이 피곤하고 또 고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깊은 수면에 빠진 이유는 이 육신의 피로보다 더 치명적인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바로 소망의 상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정치적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세상에 권력을 주시면 그들도 주님의 우편에 또 좌편에 한 자리씩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고향으로 돌아가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이 정치적 행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고 계신 그 주님을 보니 그들이 바라던 그 소망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방향이 무너지고 앞날이 캄캄해지자 제자들은 극심한 허무함과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반드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결단코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을 예수님 홀로 외롭게 가시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 협박하자 그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 민족이 당장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 소망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부르짖으며 깊은 잠에 빠집니다. 소망이 끊어진 영혼은 이처럼 맥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다시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절망하여 잠에 빠져있던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영적 부지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되찾은 사람은 결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잠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혼이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부지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소망의 풍성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나태해지고 기도의 무릎이 꺾이는 것일까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업과 일, 또 내 자녀, 내 건강이라는 이 세상의 기대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 금세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고 나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망 되심을 굳게 믿고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영적인 졸음도 내어쫓고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의 영적 나태함 속에 잠들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 끈질긴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역에 지치고 또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쉬시면서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하세요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돌아와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저 지쳐있는 무기력의 늪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뜨겁고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에 든든한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나태와 침체의 시기가 길어지면 그것은 만성 질환이 되고 결국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가 찾아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 나태함 속에 빠져서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혹은 떡과 물을 주시면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나태해질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 육신의 피곤함과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론 삶의 여러 환경과 팍팍한 삶 속에서 또 영적인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지쳐 무기력해진 우리의 심령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의 시기가 결코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태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차가운 무덤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뜨겁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뜨겁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율법적인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더 기쁘시고 해드리고자 하는 그 벅찬 감격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졸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향해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을 회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나태함을 벗어나 영적인 부지런함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